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8쪽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칠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지요.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재앙입니다. 모든 재앙을 이기는 힘.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나라 이 안에 임한 재앙을 이기는 힘.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힘이 어떤 거라고요? 뭐라고요? 피. 예수 피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말이 어린 양의 피. 그걸 좀 얘기를 해요. 예수 피, 십자가, 보혈, 자꾸 그리스도 그 말을 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요. 그치요?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가지요. 세계복음화. 계속. 이게 우리의 삶이고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이 광야 40년인데 이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미련한 그 모습, 우리의 미련한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한 거. 왜 목사님 우리 자꾸 임집사님 기도시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치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장로 세워질 때까지. 장로 세워져가지고, 장로 안수 줘가지고, 그렇게 갖고 장로 지금, 나름대로 마음에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학교 한 학기 끝날 때에 우리가 지금 임직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좀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 중직들이 있어가지고 중직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직자들 이번에 중직자들 그 제자학교 좀 들어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좀 예비해 놨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종직에다 담아갖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준은 그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데 종직에 붙들고 앉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수준이거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애굽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게 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게 있단 말이야. 그 어느 정도냐? 43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영적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또 나름대로 보니까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까? 그 나름대로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 그것이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그게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남아있다고 말이지요. 이런 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좀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고 말이지요. 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문제 남아있죠. 상처는 남아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헷갈려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많은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뭐 갈등이 오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게 와요. 이게 광야 아닙니까? 이게 많이 오는 게 이 광야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영호남 또 이념 좌파냐 우파냐 그거 정경유착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어려운 그런 삶에 있던 것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아놓고 이런 문제를 계속 시달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하셔요. 그 옛날에 직접 짠 나타나가지고 임집사 너 왜 예배 안 했냐? 두들겨 패버리고. 왜 말 안 듣냐? 두들겨 패버리고. 그렇게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반드시 저 동산 저기 올라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가 있는데 그거 다른 건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그건 따먹지 마라. 하나님 메시지 줬단 말이에요. 두 사람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그 두 부부에게. 그런데 3장 17절 이후에 그 이전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 중에 이 하와에게 사단이 신방을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구나. 메시지 이렇게 듣는구나.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모든 재앙을 이기는 힘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재앙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아멘? 기도 백날 해봐요. 재앙 이기는가. 그러면 불교에서 기도하고 천주교 기도하고 무슬림 기도하고 그럼 그 사람도 재앙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앙 이기는 힘은 뭐예요?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이기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에게 얘기가 정확하게 말씀 받아야 돼. 하와가 늘 보니까 참 좀 성비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늘 여자가 문제예요. 이게. 그지 목사님이 그 성비합니다. 고발해요 고발. 나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물론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건 다 똑같아.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원찮게 이상하게 받아놓으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에게 있는 근본 문제 완전 여기에 빠져버린. 창세기 3장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담 하나, 하와 하나 이 사람이 빠져놓으니까 인류에게 책임져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 제대로 못 깨닫고 정확하게 말씀 못 받았고 이상하게 말씀 받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모든 재앙을 이긴다고 그게 뭐더라.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다. 예배 열심히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재앙을 이긴다고 그랬다. 천만의 말씀. 김 목사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뭐라 그래요? 모든 재앙은 어떻게 이긴다? 피 발라야 재앙이 이긴다. 그 말은 무슨 얘기? 구원받아야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 가슴에 딱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실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그거거든. 레위기를 시작을 하면서 출애굽기 가운데 끝나고 바로 레위기로 들어갔어요. 왜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가요? 레위기는 제사하는 그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거든. 왜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피 내고 아니 무슨 백정입니까? 무슨 자꾸 왜 그 말을 자꾸 하니? 그 말은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신앙생활이 주어져요. 이 신앙생활 광야 40년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후대까지 일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수백 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몰라요. 그치? 언제 세계복음화 될는지 몰라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 말은 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광야 생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만해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성도들이 이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벌어서 헌금하는 거 참 너무 귀한데. 그래요.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너무 귀한데. 왜? 성도들이 어렵게 그거 좀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좀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그 과부가 헌금하는 것처럼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헌금하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풍성풍성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귀하거든.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어르십니까? 우리 수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안 되잖아요. 40년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40년 갈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지금 오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오해하느냐.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뭘 가서 뭐 하나님만 해놓으세요. 뭐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인데 가장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날 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그 행동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내놓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를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그 인도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뭘 좀 자꾸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무슬림들, 유대인들, 이 사람 유대인들은요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기도잖아요. 무슬림들은 뭐예요? 그 대상이 달라. 알라. 알긴 뭘 알아. 알라 맨날 그랬는데. 알라. 계속 알라. 알라에게 절대 복종, 절대 헌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루 5번 그 율법에 이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번 기도해. 완전 율법적이지.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5번만 기도해요? 하루 5번만 기도하는 사람. 하긴 뭐 하루 5번도 안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기도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그게 기도거든. 기독교는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누가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너들이 알아서 기도해라. 하나님 만나도록. 오늘도 자꾸 하나님 만나도록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 있지요. 미국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하나님 땡큐 계속.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놔. 이것도 줘, 이것도 저거 다 내 거 다 내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냥 무속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앙당 그 나무 밑에 가서 늘 정한수 놓고 빌던 그 습관, 그게 우리의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무조건 절대자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이 기도의 기준이요 내 수준이요. 이게 다 나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내놓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갖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슈퍼맨, 배트맨, 또 뽀빠이. 하나님 그런 정도잖아요. 뽀빠이. 살려줘요 뽀빠이. 뽀빠이가 와서 다 살려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렇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 그거 아니다. 야 전체 상황을 보니까 너한테는 요게 필요하다. 근데 아이 하나님 그거 말고 요거. 하나님 계획은 이건데 무조건 내 기준. 하나님 그거 아니고 요거. 자식 새끼도 좀 가르쳐야 되겠고 뭐도 좀 써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참 전부 이게 육신이라. 요 기준대로 하나님 요거대로 해주세요. 요거대로. 나 같으면 그럴까? 네가 하나님 해라. 너 그러겠어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놔라. 뽀빠이. 한번 따라하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뽀빠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사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내 중심, 이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의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본문 보니까 그렇게 잖아요.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론이 예배하고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고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이걸 가지고, 왜 여기 불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면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놓고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 불을 쓸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다른 불. 물론 그게 어떤 뜻이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다른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게 뭔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느냐, 다른 것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왜? 다른 불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이 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했다는 거, 죽었다. 우리 임집사가 아들, 딸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그 아들 돈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해주려고, 난 해주지 말라 그랬거든. 집사람하고 절대 해주지 마라. 지금 그거 해줄 그런 시간표 아니다. 혹 조금 더 지나서 꼭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해줘라.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임집사가 이제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아니에요. 혼자 돌아다니고 하루 2잡 또 어떤 뭐 3잡 하거든. 그러면 그 몸이 배겨납니까? 못 견디거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기서 사무실에서 탁 올라오는데 앞으로 올라가, 철절 메고 올라가. 갔다가 두 계단 올라가고 쉬었다가 땅바닥 짚고 올라갔다가 또 2계단 올라가다 쉬다가 내 뒤에서 가만히, 근데 앞질러 갈 수도 있는데 내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래, 당연하지. 그 오는 거 당연하지. 다른 거 하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임집사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죽는다. 그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우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 아니야. 다른 거 우선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걸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되냐.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주님 여기 계신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좀 아까 보니까 늦게 온 사람도 있더만, 어떤 사람은 찬양하느라고 미리 와가지고 예배한다. 그런 분들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더만, 늦게 왔으니까 책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하면 늦게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뭐 교회 안 가면 또 뭐 이상하고 또 목사님 신방 올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야지. 그런 거 아닌, 정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일날 교회 나온다. 우리 주님 먼저 오시는데 내 주님 오실 때보다 먼저 내가 와갖고 내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중심으로 온다고 하면 아마 성공할 건데, 미국에 그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그 중심이거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 예배할 때의 그 마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관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있죠. 누가복음 15장 1절로 보니까 그 이하에 쭉 보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잃은 양 찾는 비유가 나와요. 그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렇게 찾은 데도 없어. 그래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온통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돌아다니다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마리 양을 찾았어.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 한 마리 양을 들쳐왔고 그 양이 제법 무거워요. 그 양을 들쳐왔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잔치를 해. 자, 그때 당시에 잔치를 하면은 잔치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음식은 뭐예요? 주로 그 중동 지역에는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잔치 음식은 뭐예요? 양고기요. 주로. 그러면 그 양고기는 어디서 났어? 아니, 우리말로 된장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갖고 와서 놓고 그 자리에서 목 쳐가지고 그래가 잔치했겠어요?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니죠. 99마리 중에 토실토실하고 가장 좋은 놈 잡아가지고 그 양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잔치하는 하나님의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비유를 또 보면 드라크마 비유 있지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예요. 돈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는 마음. 또 하나를 보니까 잃은 아들, 이 아들을 찾았어요. 제일 못된 놈은 요 작은 아들이요. 왜? 작은 아들이 왜? 요 놈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내놓으라고. 그 유산은 아버지 돌아갈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미리 내놔라. 아버지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거 다 받아갖고 챙겨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왔는데 또 나쁜 놈이 있어. 누구예요 그게? 큰아들. 어떤 면에서 그놈도 나쁜 놈이야. 근데 똑같은 놈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큰아들이 뭐라 그래?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의 명을 좀 한 번도 어긴 일 없이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해왔다. 아버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일, 거긴 관심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잃었다가 찾은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의 결과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자기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신발을 좀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신어야 되냐, 뭘 사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 짠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짠돌이 아들이 와갖고 어느 날 아빠, 내 신발을 보니까 아빠 신발 다 떨어졌던데 내가 아빠 신발 하나 사줄까? 이 성교사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쁘고 좋은지. 왜? 나중에 그 짠돌이 아들이 신발은 안 사줬대. 결과는 안 사준 거예요. 근데 그 짠돌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발 사주겠다고는 그 마음, 그 쓴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말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좀 얘기하죠. 난 그래서 가만히 계속해서 월드미션 가고 메시지 계속 제가 주일날 강단에 또 좀 쉬게 얘기합니까? 그냥 그야말로 막 제껴대는데 그러니까 많이 은혜를 받는가 보다. 그러면 이번에 좀 비전 스쿨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좀 단기 선교도 좀 가고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가 좀 착각했는가 보다. 왜 그럴까? 이분들이 지금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구나. 광야 생활. 이걸 지금 못 넘어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나중에도 하겠습니다만 그놈이 지금 자꾸만 신방으로 와요. 지금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비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따라 한번 해주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단이 오든지 말든지 사단이 와서 나를 건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어떻게 돼요?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아이고 오셨는데 어떡하나 내가 무슨 뭐 헌금도 없고 뭐 어떻게 맨날 그러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든지 말든지 역사하든지 말든지 나 좀 뭐 건드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내 길 가리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이때까지 좀 빚내서 살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저질르는 거예요. 뭐 비전 스쿨 가니까 목사님 돈 없어요. 그 공짜예요. 공짜면 가는데 돈 없어. 그래. 이제까지 빚내서 살았는데 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빚내서 못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건데. 사람 중심의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3절 말씀 한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선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인간 최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거 하시겠다고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야말로 잃었던 아들을 찾으신 그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광야 이 생활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자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배 은혜 잔뜩 받는다고 포럼 잔뜩 해놓고 문 나서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지나가다가 요즘 가을 선선해갖고 음악 소리 탁 나오는데 그거버려 조용필의 허공 꿈이었다고 탁 나오는데 이놈에게 이게 지워지질 않고 하루 종일 가네.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것도 꿈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꿈이고 그렇잖아요. 꿈이었다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다가오는 이 세상 문화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것 갖고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 있지요. 엊그제 보니까 무슨 여기 롯데 월드 거기 가가지고 문지영이 콘서트 가자 그래가지고 티켓이 있다고 그거 듣는데 졸려서 혼나네. 한숨 자고 왔네. 근데 그 아줌마가 그 애들 4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절규를 하는 거야. 그 문지영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 문지영이 그 피아노 치는 그 손가락을 봤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못 봤다 그러면서 그래 손가락 많이 봐라. 별로는 그래 조용하고 좋긴 하더만. 근데 나 가만히 보니까 혼자 그거 좀 2시간 가까이 이러면 와 앉아가지고 머리 허연 분들이 앉아가지고 뒤에서 떠니까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러고 듣고 하나. 그래서 이게 뭐가 씌어야 되는구나. 근데 난 그거에 안 씌어가지고 예수 피에 씌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뭡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병기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건 뭡니까? 이건 사단이 머리 깨지는 소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그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지 줬는데 뭐라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냈다. 그 사실을 얘기해주는 그때부터 완전 사단은 꺾이는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 완전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미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창세기 읽다 보니까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거 있지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이 나게 하겠고,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하는 거 있지요. 여태까지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하갈이 축복을 받냐, 이삭이 축복을 받고 그래야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복을 받냐, 그 네 생각이고. 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할까, 왜 무슬림을 이렇게 축복할까, 그 생각을 한번 가만히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섬기는 대상이 알라요, 그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하고 무슬림하고 전능자를 섬기는 그 모습은 다 똑같아요. 똑같네. 하나만 달라. 왜? 대상이 틀려. 하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이 섬기는 그 알라를 섬기는 그 알라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 있지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아멘 안 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니까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 걸로 알아요.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알아, 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거든. 그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쉬워요. 이 사람들이 알라를 하나님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 있죠.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나.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미래 책임지시지 않냐. 이런 사실을 우리 좀 보게 되고요. 자,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2장 15절 보니까 거기에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혼자 스스로 우리 주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자기가 나을 것 같았는데, 확신이 있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해갖고 친구들이 그 네 귀퉁이에 줄을 매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린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내려가지고 예수님 그 기도하시면 이 사람이 나음 받았잖아요. 그 성경에 마가복음에.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봐. 그래. 이 중풍병자가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면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데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중풍병자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친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소수민족들, 57개 나라 무슬림들, 1500개 미전도 종족,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태신자들, 이 사람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145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150년 전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그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
잃어버리니까 92년도부터 우리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 1200만이었던 기독교 신자 반토막 나가지고 650만. 대부분 70%의 성도들이 지금 만족감이 자기 교회 다니는 그 이 일에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 이동 왔다 갔다. 한번 제가 뭐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 교회에 나오는 거 만족하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물어보기도 참 만족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실망할까 봐 겁나기도 하고. 대부분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사님들이 사명 잃어버린 거 있죠. 중직자들 믿음 없어요. 왜 이런 시대예요. 근데 교단 어떻게 정치하느라고 말이에요. 교권 투쟁하고 뭐 종교 기계로 전락이 돼버려요. 이런 상태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우리에게 뭐래요? 앞에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한 그 사람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드러내겠다. 그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돼.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응답.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자, 관유를 말려라. 관유. 이 관유는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거룩한 거. 성별, 구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 또 성소 기구를 이제 깨끗하게 할 때에 그렇게 좀 사용을 했거든. 이 사실을 이제 그러면 이 관유는 뭘 갖고 합니까? 보니까 무슨 뭐 모략 같은 거, 뭐 창포, 계피 이런 거에다가 감람류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썼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귀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관유의 의미는 뭐냐?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그걸 보고 성경은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어디 와서 좀 흔들립니까? 아니 아무리 사단이 신방 오지만은 어딜 건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서 있게만 하면 어디 사단이 와서 건드립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정결케 하라. 우린 빛 아닙니까? 우리 소금 아닙니까? 그래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 우리 가슴에 좀 담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라. 마산에 92살 할아버지가 머리 허여가지고 92살 할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중국 변방의 그 위구르 그 나라를 간대. 가가지고 비행기 틀에 가서 좀 행동은 좀 느려. 92살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천천히 가가지고 머리 허여가지고 거기 그 좀 위구르 그 좀 이제 무슬림들 다 그래. 얘들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 이 사람 뭐 할 거 뭐 있어? 아멘. 예수 믿으라. 조금 좀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 왜 어른 공경하거든. 거기 완전히 그 교회에 92살 잡순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분위기 싹 완전 잡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뭔 말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는 그런 좀 어떤 중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분들이 중직이 딱 돼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그 렘넌트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아, 어른들이 한마디 딱 하면 뭐 렘넌트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제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김홍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대부요, 대부. 그분이 목사님들이 총회 안에 싸우고 난리가 나.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할 수 없이 다 일어나고 손 다 들고
손 딱 들고. 그리고 손 딱 들면 벌써 사람들 조용해. 나와가지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다 조용해. 중직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누릴 응답,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제자학교 시작할 건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훈련만 하려고 그래요.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 안 하는 분은 두 가지요. 나 쓰임 안 받겠다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든지 인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산다. 사단은 이제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사단보다 더 강력해야 이긴다. 오늘 우리에게 말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주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밀 병기가 돼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